에스더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56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를 팔았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에스더서 7장은 왕이 에스더에 대한 이게 물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나왔던 말씀인데 5장 3절과 6절에서 나왔던 말이 지금 세 번째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는 말을 지금 왕이 세 번째로 5장 3절과 6절에 이어서 지금 또다시 지금 에스더에게 7장 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세 번째 물어보자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자신의 본심, 자신이 원하는 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 모르드게가 왕에게 나가라 했을 때 에스더가 머뭇머뭇거리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만일 잠잠하게 있으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해서 이 에스더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에스더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이라는 말씀은 3장 13절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왕에게 부탁할 때 이 왕이 내린 명령 안에 있는 표현이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왕이 하만의 계략을 듣고 그 이야기에 동감해서 그 당시에 조서를 내릴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조서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할 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옮겨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만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이제 낱낱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이 일에 자신의 전심을 다해서 금식기도 하고 그렇게 한 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4절에서 주목해봐야 될 단어가 팔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에 팔렸더라면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팔았다는 말은 하만은 이스라엘을 팔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만이 이렇게 법을 만들자고 왕에게 제안한 것은 이스라엘을 판 거라는 겁니다. 팔았다는 동사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넘겨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넘겨주다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은 물론 이 컵이 제 게 아니고 교회 겁니다만은 이 컵이 제 거라고 치고 이 컵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컵이 실증이에요. 컵이 너무 많이 쓴 것 같고 딱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요즘 그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당근하듯이 당근을 올려가지고 이 컵을 공짜로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1,000원 주고 가져가나 이렇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팔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하만은 뭘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소유권을 팔아 넘긴 거라는 거죠. 죽임으로 팔아 넘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을 하는 의미는 한 가지로 간단한데 하만이 그들을 멸망의 취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7절을 보면은 왕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9절에 오히려 왕이 하만을 매달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곰곰이 보면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번 주 내용 살펴봤는데 3장, 4장, 5장, 6장, 7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에스더서와 어떤 분들은 느헤미야, 에스라가 다 같은 시기에 그죠? 같은 내용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곰곰이 읽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스더서와 에스라 느헤미야는 전혀 다른 책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이 신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재건하시는지, 이스라엘 어떻게 재건하시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서는 전혀 그 내용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에스더서는 무슨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안전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지켜 이루어내셨습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막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도 하나님이 어제 우리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안전을 지켜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더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와는 전혀 다른 이 성격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지 않았다면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에서 이 개혁이라든지 그리고 기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에스더 한 사람의 헌신을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이 에스더의 헌신이 온 민족을 다 구원해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안전을 지켜내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이 에스더서야말로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집요하게 관심을 가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말 그 위기, 하만의 그 계략에 의해서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내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가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직장에서 승진하기 바쁘고 아니면 직장에서 그죠, 직장을 다니는 거 흔히 말하는 살아남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물론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있습니다만은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쉬운 게 뭡니까? 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그죠? 10월 27일 모인 것처럼 지금 엄청난 이 사회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몰입돼가지고 정말로 지금 나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윌리엄 밀버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노예 제도를 최초로 폐지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아니라 영국의 윌리엄 밀버포스가 노예 제도를 제일 먼저 폐지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분에 대한 이 중요한 일화가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계속해서 열심히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캠페인을 하는데 한 여자 성도가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어디로 강화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당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 윌리엄 밀버포스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나도 예수 믿는데 당신만 예수 믿나? 이러면서 이제 별로 그 말을 유심히 안 듣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노예제도 폐지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막 빠져 있어가지고 정작 자기의 영혼은 너무나 무관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참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기도해서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훌륭한 신앙이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물론 중요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성애 폐지 문제, 반대 문제, 차별금지법, 젠더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이 세상에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나의 영혼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어제 저의 신학교 동기 목사님,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만났던 성결교회 교단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교회까지 찾아왔습니다. 멀리 부천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보면 상식적으로 제가 이렇게 미국을 간다 이러면은
제 이야기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그죠? 이게 상식인데, 어떻게 가시게 됐습니까? 가서 뭘 합니까? 뭐, 이야기가 보통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속이 답답했으면은, 앉자마자, 자기 교회에 1년을 나오던 사람이, 성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느냐, 제가 잘 듣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막 운전하고 오면서도 맨날 지금 그 사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한 1년을 나왔는데, 그러니까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직접 전도해가지고, 불신자가 교회를 1년을 나왔는데, 1년 동안에 30번도 넘게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매주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의 매주 나온 거죠. 본인이 뭐 헤아려 본 건 아니지만은, 거의 한 40번쯤 이내 나왔다는데, 그렇게 나오던 분이 교회를 한 달 이상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게 오늘 아침에 저를 만나러,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아침에 저를 만나러 오기 전에 전화를 했더만은, 이 뭐 교회를 안 오겠다는 거죠. 왜 교회를 안 오냐니까는, 아니 가봐야 무슨 뭐 좋은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가기 싫다니까. 교회는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천국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니까는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 진짜 있냐면서 보여달라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끊은 거죠. 목사님이 너무나 그냥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아니 1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천국이 있는 것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내가 아니 저도 그래서 아니 교회를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아니 뭐 교회 오면은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죠 이 고작 7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인데 아니 그 7명밖에 안 모이는 교회에 도대체 어떻게 1년 나온 것도 신기하다.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뭐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로 참 목사구나. 정말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그 말이 어제 계속 생각이 났는데 예수님 어디 있냐 천국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어디 있냐 그 말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이 믿지 않는 거죠. 보지 않았으니까는. 그러면서 떠오르던 일이 있는데 지난주에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되니까는 우리 애인이 보고 학교 와서 친구들에게 말을 해라고 하니까는 친구들이 하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친구들도 미국에 간다니까 구라치지 마라 뻥치지 마라 이러면서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는 가만히 자기들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이 중학교 다니는 동안에 3년 내도록 미국에 간 그 학교 전체에 자기들이 알기로 미국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캐나다에 간 친구 이게 우리 첫째 친구 한 명 이쪽에 뭐 예림이가 잘 알지 못하는 친구지만 어쨌든 간에 한 명 받고 미국에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애들이 거짓말하지 말하면서 믿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잘 말해봐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애들은 안 믿더라는 거예요. 뭐 몇 명은 그냥 믿어주는 척 하는지 알겠어 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월요일에 제하고 제 아내가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영어로 재학증명서를 떼야 돼가지고 학교에 가니까는 이제 다 속이 다 났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믿는 거죠 이제. 선생님들도 뭐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우리가 가서 이게 다 그걸 떼고 비행기표 끊었다 이런 거 다 증명서를 내니까는 믿는 거죠. 그래서 간 김에 우리가 김영만법이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 김영만법이 3만 원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 딴에는 이 바카스를 이렇게 두 병을 한 박스씩 이렇게 사가지고 한 박스는 큰애 선생님, 작은 박스는 작은 애 선생님 주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한 사고 안 마시거든요. 그 어떤 것도 받지 말라고 뭐 교육청에서 늘 말하고 교장 선생님이 늘 말해가지고 그 어떤 것도 받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둘이서 막 그랬는데 아니 이 박스 안에 돈이 든 게 아닌데 이게 진짜 박스 안에 그냥 바카스 왜 안 받지 이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들고 갔다가 뻘쭘하게 이걸 다시 집에 갖고 오기도 그렇고 또 무겁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도 안 타고 갔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니까는 우리 아내가 딱 생각을 해낸 것이 자기가 몇 번 그 중학교에 그 급식실에 가서 이 도우미를 몇 번 일했는데 차라리 그분들 갖다 주자 이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분들 알아보겠나 이랬는데 가서 그분들을 주려고 들어가니까는 보자마자 우리 그 일하시는 분들이 알바 언니 왔다면서 알바로 오셨냐면서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알아봐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근데 그때 그분들도 불과 몇 번 일하지 않은 사람인데도 얼마나 이렇게 반겨주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잘 겪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정말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설교집에서 한 말인데 성경에 있는 중요한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가 누가복음 3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는 겁니다.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고 그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 그 심판을 피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애들 친구들이 야 네가 진짜 미국 가냐 그러면은 뭐 증거를 보여라. 근데 우리 애들이 비행기표로 산 건 아니고 아무 증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자니까 우리가 가서 증거를 보이기 전까지는 아무 그냥 막 간다는 말 말고는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뭐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천국을 뭐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어려움에 있더라도 교회의 안전을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의 안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참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